레위기서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에 따라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제사를 하면서 이제 속죄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속건제를 하게 될 텐데, 어, 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 죄론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신학교 가면 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죄론은 특별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이 제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죄가 있구나. 그다음 죄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강의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번 계속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율법은 인간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많이 해결된다. 이것이 이제 제사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죄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버릴 수 있느냐? 안 보고 안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죠? 깊은 산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손 잘라도 안 되고 발을 잘라도 안 되고 이제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해서 눈을 뽑는다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욕구와 탐욕이 사라지느냐 이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무상 무치로 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안 보고 접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죄와 완전히 속세를 떠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른 종교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더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악랄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감하셔야 돼요.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겁니다. 유대교와 무슬림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도 똑같지요. 율법주의의 열매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 오케이? 남 탓. 그래서 유교는 뭐죠? 조상 탓이죠. 그래서 죄를 아시겠죠? 인간의 지능 속에서 종교를 만들어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속세를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정해진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조상 탓이다, 남 탓이라고 돌려버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해 봐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에 불과한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이 방식만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독교 이외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제시한 것들은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론이 왜 그토록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안수하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꼭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이 방식 이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식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인간들이 가끔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그 방식대로만 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제사가 설명하고 있는 1차적인 죄 해결의 방식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속죄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이,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이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모든 제사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내용을 더 특별히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다. 이 점에서 속건제와 다르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으로 개입된 죄, 즉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로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광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에게는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던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죄의 보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성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거짓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묶어서 세상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처하고 같나요? 예수님이 공자하고 같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인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공자도 석가도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보편성, 그 중에 그 죄의 보편성,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유전이죠. 죄의 유전. 이것은 그 유전을 받지 않고 태어난 이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왔더라면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죄의 보편성, 유전,
이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속죄 제물은 필연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쭉 사건들을 제가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그 인정을 받는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대인들 앞에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저에게 내릴 죄의 명을 누군가가 좀 죄의 목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붙였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성전을 헐라고 합디다. 3일 후에 지은다고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죄의 여부를 물을 때는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재판관 앞에 가서 죄의 여부를 우리가 서로 다투는 거 아닌가요? 맞죠? 죄인이 그 법정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법정 앞에 서니까 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가? 세상에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반증 아닌가요? 맞죠? 사람을 세워놓고 죄 목록을 꺼내놔봐라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죄를 찾지 못했더니 빌라도 앞에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라도도 보니까 도대체 내가 죄의 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저에게 도대체 죄의 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하도 궁중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결정대로,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면서 내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손을 씻어버리고자 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무교절, 절기로 표현하자면 무교절,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증명을 해낸 것이다 라는 뜻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물들을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필연적으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흠 없는 이런 말들이 조건적으로 붙어 있더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제에서 희생제물은 죄를 전가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으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로서 가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대리자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대리자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미리 여러분들이 보면 미리미리 좀 한번 찾아보시면 빠를 거예요. 자, 5장 21절.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뭐를 했다고요? 삼으신. 이게 중요하죠. 그분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 하죠. 삼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삼으셨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군데 더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죄들, 이게 뭐예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한 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대신, 대속, 속죄 이런 말들이 대신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19절 여러분 이게 보니까 19절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연옥설이 나온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천주교 연옥설이 이 19절 때문에 나온 거죠.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 구약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 가 있었습니까? 여기 음부, 여기는 이제 감옥에 있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음부에 가 있었어요. 음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증거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뜻에서 주님이 그곳에 가서 증명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연옥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19절은 이제 따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고 오늘 18절 말씀 오늘 이 속죄제를 잘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속죄제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좋아요. 나중에 성막을 할 때 자세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피를 뿌린 것은 인간이 여호와 앞에 지은 죄의 표이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성막 안에서 항상 피 뿌림이 있었고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몇 번 뿌렸냐면 7번 뿌렸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일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해서 복수가. 그래서 벌써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적 색채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둘은 증인의 수. 두세 증인. 최소한의 증인의 수. 3은 삼위일체.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복음의 수. 5는 복음 위에 은혜가 더해져 그 솔로몬의 5 행각 은혜를 상징하고요. 6은요. 666 사단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 8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시작의 숫자입니다. 9, 10, 11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나는 데까지만 9까지. 또 12는 또 이렇게 12지파,
12사도 이래서 완전수. 이렇게 완전수라는 의미들이 3, 7, 12 이런 뜻에서 이게 완전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7번 뿌렸다라는 이 말은 바로 완성과 완전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에서 7번 뿌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7번 뿌렸는데 다른 희생의 제사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지만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은 먼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렸다.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 7번 뿌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속죄소라고 하죠.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 그 다음에 증거궤 안에 증거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7번 뿌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함, 완전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수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세상수를 의미해 동서남북.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 그래서 7 완전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6은 아까 말 사단의 수 혹은 세상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또 붙여서 하늘 이래갖고 7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더라 라는 뜻에서 이 7이라는 뜻은 이런 뜻에서 완전수를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해를 할 때 성경이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다 조금 애매하면 영해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 영해도 성경은 있어요. 영해도 있는데 반드시 이 영해도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영해를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닌데다가 영해라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들으면 안 돼요. 왜 7이 완전수인지 그냥 목사님이 7이 완전수래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게 왜 완전수인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7번 뿌렸다. 만약에 속죄소에다가 7번 뿌렸다라고 말은 하는데 왜 7번 뿌렸느냐, 하나님이 의미 없이 뿌린 건 아니잖아, 그죠? 의미 없이 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 지금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7이 완전수라는 걸 모르면 7번 뿌린 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좀 할 수 있으면 지역 좀 제발 만나서 좀 야유회 좀 가세요. 그때 가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하늘의 의미, 해의 의미, 달의 의미, 별의 의미, 나무의 의미, 바람의 의미, 바다의 의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거기다 다 의미를 집어넣어놨어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설명을 하냐면은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빛나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요, 달이래요.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빛이래요.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도 그런 걸 분별할 만큼 너무나도 우리에게 인자롭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 태양을 보고 쟤는 혼자 이렇게 빛이 날까? 그건 바로 스스로 빛나는 빛.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런 말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을 비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해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들은 다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까? 왜 남다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별을 보고 저걸 보고 우리는 밤에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 별 보고 시도 많더구만. 별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든 나무를 보고도 말을 했고 가시나무 보고 할 말이 있고 무화과 나무 보고 할 말이 있고 올리브 나무 보고 할 말이 있고 다 가시나무 보고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이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곰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저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서울에 사시느라 맨날 콘크리트만 보느라고 그런 걸 못 보시니까 11월 5일날 나가셔서 그 나무 좀 보고 오세요. 네, 참 이게 한국 가서 살아보니까 얼마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와, 정말 버스 내리면 지하철 내리면 콘크리트. 이야, 이거 무슨 사람이 어디 갇힌 데서 뺑뺑이 돌고 사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하늘을 본 지가 벌써 한 보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게 하늘을 고개 들고 이렇게 위만 쳐다보면 그래도 하늘은 보이는데 하늘을 볼 겨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달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가를 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바로 7이라는 숫자. 그래서 7번의 의미의 완전함은 여러 군데서 아까 이제 천지창조 7촛대 놀랍죠. 촛대도 7개예요. 그 다음에 속죄 날 피 뿌림 아까 7번 뿌렸다가 관유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자의 정결 의식에도 나아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여리고 성도 7번 돌아라. 어린 양의 모습 거기에 7인 나팔 대접 하나님의 책기 7봉인 이 외에도 7이라는 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차원에서 참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린 후에 나머지는 번제단에 다 쏟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어서 이 번제단은 끊임없이 피가 흘렀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흘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흘려졌지만 지금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느꼈던,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함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 번제단은 쉴 새 없이 피가 흘렀어요. 요 앞에 피 뿌림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면 번제단 밑에 넘쳐 흐르는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보혈로서 오늘날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날 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대화 중 구름으로 덮는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모세와 대화 중에 그 사모님 소리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소리 이게 자꾸 반사해갖고 자꾸 들어와서요. 예. 모세와 대화 중에 구름으로 덮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간 의미와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막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혹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몰랐다면 지금 알면 돼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아세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는 거 아시죠? 예,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하거든요. 완전히 사면에 빛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더듬더듬 찾아가서 7번 속죄소 뚜껑에다가 뿌리고 나오기 전에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이렇게 그걸 보지 않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 기억할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복음의 감동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으신 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죽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게 많죠. 왜요? 우리 모든 구약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 뿌리기 전에 뭐예요? 저게 향으로 가득 채우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름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것은 그 죄를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구름으로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속죄제 드리는 절차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상황을 같이 보면 똑같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분명히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이 복음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안에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스러움은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꼭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만 보면 그냥 돌격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 이 관점들을 함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해하면 자기 관점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관점이 있고 우리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진 밖에 버리기 전에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에 갖다 놓은 후에 버렸다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탁 촬영해갖고 아니면 빨리 적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과 재림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죽으셨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의탁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과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못 질 이유가 없죠. 영생은 우리 건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내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하지 않죠. 억울하지 않죠. 왼밤을 쳤는데 오른밤을 돌려대는 거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약속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전부예요. 그렇죠? 환난의 피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동굴이세요? 산속인가요? 아니면 바닷속에다 사실래요? 우리의 진정한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래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옮겨졌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진실하게 믿을 때.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은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 태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은 성 밖이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진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 태워진 것처럼 이것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골고다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말구유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경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는 어떻죠? 굽은 갈라졌죠? 두 굽,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지요. 소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껌 씹듯이 먹는 거 아시죠? 껌이 아니라 먹었던 풀을 다시 개워내고 또 씹고 집어넣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 다시 개워서 또 씹고 넣고. 그래서 손은 정하대요. 왜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어떠냐면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먹는 밥통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길거리에서 출생한 겁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 우리 그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어린 몸이 구유에 있네. 맞죠? 주님은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버림받고 마지막 최후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삶을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요. 주님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죽으셨는데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순간을 예언한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3절.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렇게 여러분 뼈 때리는 말, 이런 말들 우리 많이 쓰죠. 뼈가 불에 사른답니다. 그러니까 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불에 사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은 뼈가 불에 사르면 아무 감각이 없겠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에 뼈에 불이 사르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답니다. 근데 그걸 당하시는데 참으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대로 하시되 우리 신앙의 수준은 참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절제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다 살겠습니까? 예, 좋을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사시려면 그렇게 사시고 주님만 아시게 좀 감추고 사세요. 좀 다 드러내지 말고 속상하고 힘든 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제일 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그냥 입 다무세요. 말 안 하면 어때요? 꼭 해야 돼.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럼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제가 못하라 하지 말라는 권리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남 모르는 눈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시편 39편 10절에 주의 진노가 88편 7절과 16에서는 주의 진노가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를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0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에레미야 애가 시편 88편 39편 그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나왔으니 그거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훈련에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코스가 하나 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 있다고요. 에이? 무슨 소린가? 이 말 알아듣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사람들은 나를 다 내팽개쳐도 좋은데 하나님마저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마지막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인데 하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데 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우리는 약을 먹어서 내가 치료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면역이 생겨야 돼요. 맞죠? 자기 면역이 가장 정확한 완벽한 치료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는 겁니다. 욥이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소리 질렀죠. 그 소리 지르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프면은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찾아와서 말을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침묵하세요. 왜? 면역이 생기라고. 근데 그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약을 딱 써버리면 그걸로 딱 멈추는데 그거는 그냥 멈추는 걸로 끝이지만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 속에 못이 박힐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세워놓고 군병들이 외치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나도 믿을게. 이렇게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까지 한번 함께 경험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걸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성숙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죠. 자,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 지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이런 말들을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더 할게요. 괜찮지요? 예,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합시다. 자, 아이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일로 갔죠. 그렇죠. 이 얘기하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내가 믿어서 온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 가정에게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는 1대1, 맨투맨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 죄 사함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설명을 할 때 누구나 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안 돼. 비둘기도 잡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죠? 가루 한 줌, 한 에바라도 누구라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재물은 자기가 속죄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선구자로 하나님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피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죄는 진 밖에 버렸죠. 죄를 진 밖에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죄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진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편에 보면 내가 죄를 등 뒤로 던졌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와요. 죄를 등 뒤로. 여러분 뒤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우리 죄를 이렇게 속죄받은 자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깊은 바닷물 속에 빠뜨렸다. 여러분 깊은 바닷물 속에 빠뜨린 그거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뒤에다 던졌다. 안 보겠다는 거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짐밖에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죄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회막 안의 피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 밖의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심을 의미하고 회막 안에 있는 예수는 우리의 의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무교절 어린 양의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에 쭉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일부터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려 주일이나 뭐 이런 때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아마 교회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주일은 개선의 날 7월 10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을 향해서 우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호산나 호산나의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날이 주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 11일입니다. 그날은 뭐였습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굉장히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나고 그 다음에 맞나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씀의 그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입니다. 그럼 이 무화과가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짐을 예언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발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열매를 바라고 율법을 주시고 열매를 바라고 성전을 주시고 그렇게 다 했더니 잎사귀만 형식만 무성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과 기독교인이라는 외형만 풍성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1948년 이제 드디어 기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다시 심겨진 겁니다. 다시 심겨진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오게만.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막막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가룟 유다가 반역을 결심합니다. 수요일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은 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안에 참 중요한 자료이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중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때 사용했던 성만찬 때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자신이 곧 양이시죠. 금요일 날은 배반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잡히시고 공회 앞에 와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까 토요일 날 로마 병정이 무덤을 지키는 그때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한 날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음을 그들에게도 알리셔서 그들의 심판이 정당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아침에 부활하시죠. 자, 이렇게 이 속죄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한번 맞춰봅니다. 어때요?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죠? 네, 도움이 많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하는 이 부탁은 뭐냐면 이런 잔잔한 복음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게 진짜 큰 겁니다. 사단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상황에 집중하게 자꾸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이 들릴 때는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크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이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지금 답답한 현실과 문제가 크니까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믿어지는가. 여기서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과 믿음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사생활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어쩌다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걸로 감사하시고 안 되시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살면 돼.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전전긍긍하면 평생 그 현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것은 이런 복음들이에요.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속죄제에 유해가 없다. 그 제물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죄는 이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대로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 이 용서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든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그 믿음에 흔들림 없게 굳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